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기련이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하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당한 억울한 감옥살이를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억울함을 그대로 겪어내야 하는 성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을 우리도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형들에게 팔려 종살이를 하게 된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13년간의 형통한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사건과 상황과 정황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이 형통의 삶은 자신의 뜻과 비전과 야망과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통은 죄에서 비롯된 우리의 꿈을 꺾고 당신의 꿈을 우리의 삶에 성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한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창세기 42장부터는 기근을 맞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게 되는 그 과정과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된 야곱과 그 가족들의 애굽의 이주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요 상징으로 창세기에 등장했던 야곱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야곱을 옮기는 그 행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옮기는데 굳이 요단 동편으로 가서 곡을 한 뒤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은 가나안 서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동편 끝이 요단강입니다. 따라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굳이 요단 동편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요단강 동편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삶은 그로부터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전체 이스라엘의 삶을 닮아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나그네 인생길 147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 이스라엘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는 이 야곱의 생과 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구원받아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우리 교회의 삶을 상징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미리 이스라엘의 삶을 예시하여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즉 여러분의 삶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절에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과 죽음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과 죽음을 찾아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의 생애에 기근이 닥칩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에도 기근을 허락하실까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애굽 이주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언약 때문에 다른 이들까지 기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린 기근에 야곱을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내린 기근에 다른 사람들이 덩달아 고통을 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즉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야곱은 창세전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이처럼
험악하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 이방 땅에서 끝이 나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의 믿음, 그리고 험악한 삶, 이런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조화가 되십니까? 그게 서로 어울리는 조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험악하고 외롭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 그렇게 끝이 난다는 것에 여러분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은 야곱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현실과 삶도 쉽게 동의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늘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의 한숨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야곱의 삶에 나타난 이 기근의 이유를 올바로 이해하셔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그 기근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하시고 또 대처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지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족들에게서 도망쳐 외삼촌 집에서 온갖 사기와 권모술수에 치이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라헬을 잃게 됩니다. 라헬이 죽죠. 그리고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부둥켜 안고 아들을 잃은 자의 쓰라린 고통을 10수년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식량을 동량해야 하는 처참한 처지에 처해지기도 했고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에 늘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지팡이를 의지하여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 후에 이방 땅 애굽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뱃속에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그네 인생길을 모두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즉 야곱, 이스라엘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도의 믿음의 결론인 그 복은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이 땅에서 가시적 결과물로 주어지는 그런 부귀영화나 장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믿음을 가지게 된 복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 입성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은 그 자체가 결론이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좀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좀 안 된다고 절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복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는 바로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험악한 삶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생전에 세상적 관점에서 그런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가 맞죠? 맞나요?
그렇다면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게 맞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험악해 보이는 그 인생이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의 삶은 복된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그 복이 만개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그가 죽어서 들어간 가나안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인생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고 한다는 그런 기대와 추측을 무참하게 박살내며 돌진해 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점철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섣불리 추측하기를 이왕이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에서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온갖 고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이 도망을 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또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야곱이 애굽 왕, 세상 왕을 상징하는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구워주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더 옳지 않는가?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써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궁지로 몰아넣으십니다. 근데 그 일이 결국 승리와 영광의 사건으로 결과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세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했음에도 기어코 그 잔을 아들이 받도록 아들의 입에 털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잔을 옮겨주는 게 맞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결정은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봐도 미련하고 허약하기 그지없는 실패작입니다. 그거는 완전한 패배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진짜 승리였고 참된 옳음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에 어떤 조언도 할 수 없는 미련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일을 이딴 식으로 하시느냐? 원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당신이 지혜이십니다 라고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제가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어드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세 번역으로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그분의 지혜는 너무 깊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추측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내가 추측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 안 하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일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유익이고 저에게도 유익인데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까? 라며 하나님의 처사에 토를 달고 때로는 불평을 해대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선한 분이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그리고 당면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라는 것이죠. 유대교 랍비인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나면서부터 빨리 늙어버리는 조로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 품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죽어간 그 아들 아론을 기억하면서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는 유대교 랍비로서 누가 뭐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왔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늙어가는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착하게 살고 목숨 걸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척 만 척 지나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의 책을 보면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고통은 우리를 연단하려는 것이다. 고통은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진통이다. 고통에는 교육적 의도가 있다라는 식의 이론은 정말로 극한의 고통을 통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조목조목 그 이론들을 반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해보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편을 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 고통은 성숙이니 고통은 단련이니 연단이니 그따위로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너희가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해보고도 그런 말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분명 그 사람이 반박을 하고 있는 반대쪽 이론을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진통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이 가르치려는 교육적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죠. 그럼에도 저는 헤롤드 쿠시너의 책의 내용을 보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성도가 겪는 고통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무게는 견뎌내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선이며 그 자체가 옳음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여기에 동의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이며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죠. C.S. 루이스가 그의 아내 조이를 암으로 잃고 난 뒤에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그가 아내를 잃고 난 뒤에 적은 일기를 책으로 낸 겁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뒤에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C.S. 루이스는 아주 열심히 아내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여인, 그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랑이 좀 행복이 좀 오래오래 지속되게 해달라고. 근데 1년 만에 아내가 죽게 되자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해대며 일기 내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이미 60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몇 년 후에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기는 C.S. 루이스의 말년의 신앙 상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이것이 과연 나니아 연대기나 순전한 기독교나
더욱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던 기독교의 변증가며 사상가인 C.S. 루이스의 일기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책은 굉장히 산만하고 문맥도 어수선하고 심지어 원망과 돕기와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까지도 의심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허락할 수 있단 말이냐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다른 저서에서 하나님의 선을 자기가 자기 일기에서 쓴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 어린 충고와 잔소리는 당연하고 때로는 그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체벌을 가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악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처럼, 그건 정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없애주셔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 짓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되자 그 모든 자기의 주장과 논리들이 망각되지고 교리를 잊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고통에 대해 달관한 듯 했던 그의 말년에 무서운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그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불신앙을 세상에 그리고 그 자신에게 폭로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성도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극한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열심까지도 의심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당면에 있는 고통과 하나님의 선까지, 존재까지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딱 오버랩이 되면서 성도의 고통은 가중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거기에서 비로소 뭐가 만들어질까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은 꼭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만 꼭 붙들게 되기 때문에 성도의 고통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골고다 언덕에 섰던 십자가가 선이고 옳음이었듯이 승리였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이란 말입니다. 선은 항상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선이라는 영어 단어, good이라는 단어는 God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 말은 그 선의 존립 기반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된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납득되지 않는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헤럴드 쿠시너처럼 C.S. 루이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항복시키셔서 부인시키셔서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고통과 모순의 과정 끝에 마련되어 있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에 반드시 넣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 나라 입성에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나오죠. 성도의 삶, 성도의 인생을 한마디로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시험.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치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구제와 섬김에 열심을 내는 삶일까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실력이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보다 더 착하게 살 수 없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불교인들의 선행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실력이 나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바로 그러한 실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선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찾아보시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누구만큼? 하나님만큼요. 그죠?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 없이 살아라. 이걸 다른 말로 완전해라라는 것이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완전이 우리에게 실력으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바로 우리의 인생, 즉 광야 여정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광야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건 전부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테스트입니다. 그게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 인생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과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의 합격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걸 완전 성화론이라고 신학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건 벌써 이단으로 기독교회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완전 성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이라는 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진짜 실력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찾아보시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 지점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찬찬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다고 하시죠. 그게 뭐냐? 내 말을 전부 지켜서 행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보세요. 2절.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이 40년의 광야 인생은 뭐라고요? 이제 아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뭘 깨닫게 하시려는지가 나와요. 왜 인생을 살게 하신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잖아요. 그죠? 못 지켰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뭐죠?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앞장 세워서 그들을 은혜로 가나안에 넣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 40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네 실력과 네 능력과 네 힘과 네 노력으로 결단코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걸 확인시키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에요. 내가 여기 갈 만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죠. 내가 천국에 갈 만큼 이렇게 충분하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살면 살수록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3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하는 말 다 들어야 돼? 다 지켜야 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너희는 완전해야 돼? 너희는 나처럼 거룩해야 돼?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조건을 달아 놓으시고는 우리에게 인생, 우리의 이 삶을 인생이라는 걸 허락하시고는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아, 나는 가능성이 있구나. 나는 능력이 있구나. 난 할 수 있구나. 라가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너희 힘으로는 결단코 거기 못 들어간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처럼 헤럴드 쿠시너처럼 말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따위로 일하신단 말입니까? 라며 그렇게 자신의 불신과 무력함을 폭로시켜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제 힘으로는 못 들어가는 그런 존재군요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하는 그 지점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난리법석을 떨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구약을 읽고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만큼 이들이 개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불가능하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피웠던 난리를 추억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고 데리고 가시는데도 무슨 짓거리를 해요? 우상을 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한 단어로 뭐라 불러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구나. 그 은혜를 내가 붙들지 않으면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세상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가는 겁니다.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로 나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구나. 행복을 누릴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구나. 이것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성도는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가 신앙생활이라는 이 광야 여정,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며 연마해야 될 실력은 뭘까요?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사시는 나와 함께 연합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선한 삶이 격발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에 선한 그분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서 나오는 작은 어떤 선한 삶은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하고 있지만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훈련하고 연마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해놓고도 끊임없이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원수까지도 용서해도 그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불가능함과 더러움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다 폭로가 되고 인정이 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비워진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능한 나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사이에 그 벌어진 그 괴리 공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다리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이 폭로되고 나의 불가능함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그 괴리의 공간이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로 다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텅 비어버린 그 공간은 여러분 절대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메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수긍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비워낼 때, 다른 말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nothing입니다. 저는 피조물이에요. 저는 티끌이에요. 제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앉았었는데 저는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다 비워내겠습니다. 저는 저를 도저히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부인할 때, 부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비워진 자리를 메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죠. 그 의의 세마포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생존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실망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실망하고 어제도 실망했고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습도 실망할 것이고 집에 돌아가는 길도 실망할 거고 집에 가서도 실망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했다 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광야 시험이라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성도의 인생에 주어지는 첫 번째 시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계속해서 폭로당하면서 예수로 내 안에 자꾸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소유한 그런 소유에 관한 시험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금방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의 시험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떡에 의존하고 떡으로 행복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 부인이라는 커다란 관로 속에 들어있는 세상 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즉 자기의 인생 속에서 딱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딱 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풍요라는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결핍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풍요와 결핍이라는 시험을 통과하며 결국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세상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요. 그걸 배우는데 방법과 도구로 쓰이는 그런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걸 부인해 나가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풍요나 가난이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요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비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도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도 괜찮고 돈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가난이 부끄럽지 않고 부함이 자신을 교만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가 바로 성도의 광야 시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만심과 자신감에 펄펄 뛰던 자아가 완전히 부정되고 이 세상의 힘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행복의 근거임을 알게 하는 그런 성도의 광야 시험 속에, 인생 속에 바로 기근과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만 붙들라고요. 그걸 야곱과 요셉의 삶이 알기 쉬운 그림으로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개입하기 전에는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풍성한 추수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 땅은 우리 거고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추수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세상이 심음과 거두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수입과 여러분의 지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이 있는 한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심음과 거둠이 그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둠과 심음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심음과 거둠과 사계절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8장 22절에 이 명령, 이 약속이 없었으면 여러분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해요. 여러분은 가정을 꾸릴 수도 없고 여러분은 지금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수입을 가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그래서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그건 모두 다 창세기 8장 22절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허락하심 그 은혜 하에서 주어지는 거둠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인 양, 자기의 수고와 땀의 결실인 양 착각하죠. 아니, 자신들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는 이 세상의 힘을 쌓고 모아서 자신들이 추구하고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그 행복이라는 그 이상한 것들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도된 우리 안에도 옛사람의 잔재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 숭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아 숭배, 자기 주장에서 자기 비움, 자기 부인으로 성숙시켜 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인생,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던 삼각주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개입을 하게 되자 흉년이 듭니다. 그 비옥한 삼각주 땅에 7년
대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이 나옵니다. 7마리 살찐 소를 7마리 흉악한 소가 잡아먹고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7 이삭을 야윈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이죠. 그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이야기하는 꿈이었습니다. 멀쩡한 애굽 땅에 갑자기 풍년과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애굽의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그 입성을 위해, 가나안 입성을 위해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존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성도는요. 애굽과 바로가 바로 요셉을 위하여 존재했던 것처럼 바로 이 나라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완성 때문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요셉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지금 이 에피소드에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삶에 예수가 개입을 하시면 평안하던 성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의 흉년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흉년은 단순히 사업이 망하고 가난해지고 병이 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흉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흉년이 있어요. 풍요 속에서도 흉년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이렇게 명예를 많이 가졌는데도,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도 왜 아직도 공허하지?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자식이 속을 썩으니까 내가 막 살고 싶은 어떤 맛이 나지 않는구나 등등의 흉년. 그리고 흉년 속에서의 흉년도 있어요.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개무시하는구나. 아니 돈이 없으니까 몸도 아픈데도 더 많아지는구나. 이런 흉년까지도 성도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흉년이 찾아올 때 성도는 흉년을 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구걸하여 생존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꼭 붙들고 그분께 항복하는 자가 참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기근 속에서 성도는 그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피소드 안에는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인생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풍년을 추구하는 애굽이라는 세상은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으로 끝이 나죠. 그러나 요셉의 삶은 어땠나요? 고난으로, 종으로 팔려왔다가 결국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내하며 시험에 통과한 성도들의 삶은 영광으로 결론이 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요셉의 2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50절 찾아보시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내하며 시험을 통과한 성도의 삶은 영광으로 결론난다. 요셉의 2 아들의 이름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5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2절까지 읽을게요.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2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여러분 이 요셉의 2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성도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첫째 아이는
요셉의 힘든 인생, 고난을 담고 있죠. 그죠? 그리고 둘째 아이는 그 고난의 결과의 표현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은 풍년에서 흉년으로 치닫게 되지만 이 세상의 힘을 열심히 추구하다가 곧 행복할 거야, 조금 다음에 행복해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하다가 결국 7년 흉년으로 끝나게 되지만,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이 세상의 풍요만을 추구하면서 쫓다가 완전히 흉년으로 지옥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애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대표인 요셉은 어떻게 돼요? 흉년으로 시작해서 풍년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 고난이라는 광야의 인생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난, 기근, 흉년은 여러분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달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괴리를 채우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뭐 해라? 환난 중에 뭐 해라? 기뻐해라라고 권했던 겁니다. 그 감옥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 무엇을 결실하게 할지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요셉과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인간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조가 힉소스 왕조로 바뀌기도 하고 다시 함족의 왕조로 바뀌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 애굽의 왕이 꿈을 꾸기도 하고 그 꿈대로 풍년과 흉년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우리의 실존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역사와 이 인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애굽과 바로와 바로의 꿈과 그 해석과 흉년과 풍년, 이 모든 게 동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사 때문에 여러분 일일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운행하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시겠습니까? 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것이겠구나. 잘 참아야지, 잘 견디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잘 배우자, 그리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존귀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백성들의 시험을 위한,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한 들러리, 엑스트라, 무대 배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완성에 쓰이는 무대 세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양육에 잠시 쓰이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부러워하시겠어요? 그거 없다고 속상해 하시겠어요? 절망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희일비 하시겠냐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영적으로 성도 위에 상위권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이 역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는 바로는 도저히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역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지?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지진은 지금 왜 일어나고 홍수는 왜 일어나고 전쟁은 끊임없이 왜 일어나며 전염병은 도대체 뭐냐?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요셉이 그걸 해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된다요. 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계시를 갖고 있잖아요. 왜 이런 자연재해와 이런 전쟁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왜 이렇게 범죄는 점점 흉악해지는지, 왜 사랑은 식고 왜 전염병들이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신학에서 교회를 해석학적 공동체라고 불러요. 해석해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를 해석하고 현실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실체를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해석에 의거해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기근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삶을 사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그 완성을 위하여 이 세상 지구촌이,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여러분 그 자부심, 좀 프라이드를 좀 가지십시오.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은 부위를 똑같은 크기로 칼에 베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칼에 베인 두 사람은 다 아프죠. 그러나 한 사람은 요리사, 인류 요리사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요리하다가 칼에 벤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꿈 때문에 그 아픔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의해 손을 베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 손을 찌른 거예요. 그 사람은 통증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심각하게 당하게 되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인생, 이 광야 시험을 통과하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겪는 이 인생을 통하면서 그렇게 절규하며 원망하며 한숨 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기는커녕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도리어 공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류 요리사,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목표 지점, 바로 당신의 꿈을 설정해 놓고 여러분을 지금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옳으신 분이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그리로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 길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시려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고 그 광야길, 외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 목적을 아니까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통은 다분히 주관적이라는 걸 아시죠? 똑같은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을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고통인데도. 우리는 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잘 견디고 여러분의 광야 시험, 여러분의 인생에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잘 가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잘 배우시고 잘 붙드셔야 돼요. 잘 견디십시오. 아니, 그 약속이 여러분을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에 붙들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